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이고요. 제목은 6월절을 맞이하는 다양한 자세입니다. 본문은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6월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의 압제로부터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 3월 14일이 6월절이 됩니다. 그리고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는데요. 무교절 역시도 6월절과 같이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원래는 6월절, 무교절 따로 지켰지만 후에는 6월절과 무교절이 합쳐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하고 어떻게 죽여야 할지 논의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권위와 기득권을 행사했던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들로서 백성들의 선생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메시아로 알아보고 영접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지켜온 구약의 율법을 어기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위선과 탐욕을 고발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미워했습니다. 자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권위로 가르치는 예수님을 시기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백성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 로마의 인정을 받아서 안전과 영화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위와 특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비판하시는 예수님을 당장 제거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백성의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의 반발을 살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대했을까요? 우리는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위선과 교만과 탐욕의 죄를 회개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진리의 편을 따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결단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선택할 때 당장은 망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 이웃에 대해 분노하며 그를 누를 수 있지만 감정을 억제하고 참는 것,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 모두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이 용기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용기를 내어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6월절,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또 한 사람은 배신자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려 계획했습니다. 3절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해서 유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4절부터 6절은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배반을 실행하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유다는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안을 논의합니다. 유다는 그들과 거래를 하는데요,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과 탐욕이 그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했고 악한 영의 역사를 허용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돈이었을 뿐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그의 관심은 자기의 유익과 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돈 자체는 악이 아니지만 돈을 섬기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고 돈을 우상 숭배하면 결국 돈의 노예가 되고 고통과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지배를 받으니까 사람도 하나님도 상대적 가치가 되고 맙니다. 결국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떠나고 사람도 배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그것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아무런 동요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며 자기 죽음에 담긴 의미를 가르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움직이게 한 것은 돈도 권력도 인기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제자들을 돌보는 것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제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직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들을 못 받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조차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깊은 연합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